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인가. 그 제목은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영적 온도가 몇 도일까요? 오늘 권사님 찬양할 때 보니까 막 10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다 같이 100도 이상, 300도까지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용광로의 온도는 얼마냐면, 이게 용광로죠. 쇠를 녹여버리는 용광로예요. 이것은 1580도래요. 그리고 용광로 속에 있는 쇳물이 만들어지는 온도가 1500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가 뜨겁지 않으면 쇠가 녹아야 안 녹아요? 녹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뜨거운 이 용광로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망원경으로 보면 태양의 주성분인 수소가 융합을 하면 헬륨이 됩니다.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때 생기는 열이 있습니다. 그때 열이요, 맨 위에 보세요. 내부 온도가 1500만 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이렇게 엄청난 빛이 나고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따뜻해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따스한 날씨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런 빛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 온도도 볼까요? 지구는 겉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지만 속 내부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4300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마다 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온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온도는 뭐예요? 사람의 온도는 네, 맞췄습니다. 36.5도입니다. 거기서 1도만 낮아지면 암세포가 활성화가 된대요. 그런데 1도가 높아지면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따뜻하고 왼쪽은 차가운데 왼쪽에 있는 따뜻한 모습은 행복할 때 발생하는 열이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차가운 모습은 상태가 디프레저 된다고 했잖아요. 상태가 되게 약화되었을 때, 기분이 상했을 때, 이때의 온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따뜻한 게 좋아요? 차가운 게 좋아요? 따뜻한 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저는 이 생각을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 불의 온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불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요? 이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온도도 300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부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인기 가수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인기가 곧 사라질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 어떻습니까? 네, 마치 용광로에 물을 부어서 연기 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뜨거운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성령의 불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오늘도 임파테이션 받고 오늘도 다운받아서 열정이 살아나는 예수 제자교회, 또 열정이 살아나는 오늘의 찬양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그걸 쓴 곳은 어디예요? 사도 요한이 쓴 곳은 밤모섬, 터키 아래에 있는 에베소 밑에 밤모섬을 처음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전부터 지도를 많이 봤는데 밤모섬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쓴 서신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님에게 칭찬을 들은 교회도 있었고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고 꾸지람을 들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오늘 있는 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또 그 발견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네, 읽어봅시다.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 몇 도일까요? 온도가 약 30도 정도? 그죠? 40도는 그래도 따뜻하지 않아요? 30도, 30도 이런 온도였습니다.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5절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들은 열심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외적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체에서 나는 물이 없어서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먹었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북쪽 11km를 지나면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뜨거운 온천수가 납니다. 그리고 온천수를 끌어다가 먹었고요. 라오디게아 동쪽 16km 지점에는 골로새서가 있었대요. 골로새, 아까 지도 봤죠? 골로새에는 차가운 우물이 있었대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히에라볼리, 밑에 골로새 보이죠? 라오디게아가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 그 중간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 온천수를 끌어오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천수는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흐르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멀리서 끌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철분과 석회질이 많아서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물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천수예요. 히에라볼리 가보고 싶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 것은 얼음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온천이에요. 보면 이 이름이 하묵 칼레 온천이래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들의 휴양지였대요. 하얗게 부분은 석회암, 대리석 배강의 주성분인 방해석이라고 합니다. 온천수는 35도에서 100도씨까지 나가는 뜨거운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이 11km 오면서 물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마셨던 거죠. 그리고 골로새, 다음에 이제 골로새에 있는 냉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멀리서 냉수를 끌어오면 냉수가 아니라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김 빠지고 식어버린 사이다 같은 그런 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히에라볼리 온천수, 또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만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신을 의미합니다. 아예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뜨겁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믿으려면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차갑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차갑게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친구들 뭐가 차갑게 먹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서 이 노래가 있어요.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었더니 네, 이 아이스크림 배탈이 나버리죠. 많이 먹었더니. 그리고 또 뭐예요? 수박, 네, 콩국수, 냉면, 막 메밀면, 막 여름에 먹는 음식은 차갑게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취향대로 먹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커피, 어떤 사람은 냉커피. 나름대로 취향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뭐 이건 뭐예요? 곰탕.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뜨겁게 먹어야 되죠. 칼국수, 또 곰탕, 설렁탕, 갈비탕, 김치찌개 막 이런 것은 뜨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음식이 있습니다. 최악의 음식이 뭘까요? 바로 미지근한 수박, 미지근한 사이다,
미지근한 콜라 맛있나요? 미지근한 요구르트 맛있죠? 자,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사랑. 자, 그래 미지근한 사람도 있잖아요. 뜨거운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차가운 사람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미적지근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이 바로 미지근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뜨거운 신앙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신앙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 미지근한 신앙들을 다 버려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 편할 수는 있어요. 대충대충 하니까 뭐 에너지도 빠지지도 않고 지루하게 살아가잖아요. 지루한 것이 이제 좋으신 분들은 미지근하게 사시지만 우리는 또 지루한 것을 또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박력있고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씀을 몇 군데 하셨잖아요. 지난주 사랑받는 여자, 존경받는 남자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짐승과 행함하는 자를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하는 것을 주님이 토하여 버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주님은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은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주님이 토하신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해진 물을 마실 때 토가 나왔대요. 실제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물을 마시다가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으로 이렇게 토하여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토하여 버린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토하여 버린다. 갑자기 막 긴장하는 분위기네요. 네,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토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지도 돕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또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어버린 온춘수와 같은 물을 의미합니다. 석회석이 섞인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물을 마시면 여러분 토할까요? 여러분 아마 토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물을 마시면 다 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어정쩡하고 미적미적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물이 섞인 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바로 1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그리고 사람과 타협하는 신앙, 그리고 자기 편리대로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처음부터 미지근하지 않았어요. 온천수 처음부터 너무 차가웠나요? 오다가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도 오다가 미지근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어떤 뜨거운 열정, 뜨거운 축복, 뜨거운 은혜를 그대로 방치해 놓았을 때 머물러 버린 거죠. 그 신앙이 머물러 버린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초 단계, 그럼 1단계 신앙 어떻게 우리가 1단계 때 신앙을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단계의 사람들이 1단계 신앙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 받으며 행복합니다. 말씀이 잘 뭔지 모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행복하게 살아요. 처음에 우리 김대성 성도님도 또 정은호 성도님도 또 우리 양호 성도님도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세요. 유경 성도님도 그렇게 기쁘잖아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유경 성도님은 그냥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주었던 은혜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래서 유경 성도님도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큼은 안 오죠. 그죠? 맞아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막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이 신앙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3년, 5년, 10년이 가요. 3년, 5년, 10년이 가도 머물러 버리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는커녕 주님에 대한 열망도 없어지고 또 이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사람 체면 생각에서 교회를 나오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겨우 이제 주일 예배 나와서 이제 주님 생각하다가 한 발은 내 세상에 두고 이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앙이 바로 이제는 머물러 버리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게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늬만 남는 모양만 남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는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미지근한 신앙을 너무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지금 아직은 1년이니까 주님이 봐줘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머무르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그냥 이대로 방치해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나 마음은 떠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겠다 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진해야 될까요? 2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지금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잖아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경을 읽고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죄악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죄성들을 계속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이제는 좀 지겨워요. 그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또 2단계에서도 계속 머무르는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미끌미끌한 신앙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막 벗어나려고 하는 신앙. 저는 이게 또 생각하면서 그건 미꾸라지 신앙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나의 연약함을 말하기보다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뭐 부족해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어찌하든지 이걸 버릴 수 있겠다, 버려야겠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도 바뀔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미지근한 신앙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신앙으로 더 나가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적인 신앙 이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그런 제자들은 3단계 신앙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제자들은 다 그렇게 이르렀는데 이 신앙도 사실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탁 이렇게 세운 그런 집처럼 견고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미지근한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지사님 있어요? 미지근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잘했으니까 적당히 하자. 오늘 기도도 대충 하고 이제 말씀도 이제 그냥 보고 이제 미지근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니까 아예 미지근한 신앙은 미지근하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우리 안에 미지근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미지근한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게 돼요. 그런데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불에 뜨겁게 끓이든지 냉동고에 얼려서 상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3단계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지금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커밍순 여호와의 날에서 이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또한 해가 빛을 잃고 다시 달이 빛을 잃어요. 이때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을 때 1, 2단계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너무나 빠르게 움직이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들이 다 어떻게 해서 신앙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믿음의 진실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3단계 이상 그리고 막 200도 이상 뜨거운 불로 막 채워서 주님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사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단련하기. 이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단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 보면은 불로 연단한 무엇을 사래요?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영적으로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단련할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색깔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공고했고 가련했고 그들은 가난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무슨 착각을 했냐면 영적인 착각을 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자였어요. 이번에 갑자기 사망한 분이 계시죠. 배우 강수연 씨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재산이 얼마예요? 수백억 원이잖아요.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가요? 형제 자매가 가진다고 이렇게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돈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신앙과 돈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부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핍박이 없기 때문에 너무 평안했어요. 황제의 어떤 숭배도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지진이 있었대요.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복구했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워낙 그 지역은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귀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돈이 많으면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부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이고 영적 온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미지근하게 되었던 거죠. 세상에 돈이 아니라 불로 연단받아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가 바로 부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옆 사람이 부자입니다. 당신 부자입니다. 네, 엄청 부자입니까? 네, 거부이십니까? 모두가 다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금을 살 때 부자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지고 있을 소유할 때 그런 자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뭐죠? 네, 24K입니다. 24K. 용광로에서 연단받는 신앙이 바로 24K와 같은 그런 정금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24K가 좋아요? 14K가 좋아요? 24K. 죄송하네요. 제가 14K 드렸네요. 네, 24K가 너무나 귀합니다. 환란과 연단을 받은 사람은 바로 24K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련받게 되면 순금같이 되어 나온대요. 그런 자가 영적인 부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아 정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7, 80년에는 연대에는 가난했지만 영적인 부자로 자라나는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세련미는 부족했지만 열정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열정, 기도의 열정들이 있어요. 매를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마다 집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소나무를 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말 간절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어떤 독재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한국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 신앙으로 영적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단계 신앙이 아니라 2단계, 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나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땅 파도 뭐 돈 안 나오잖아요. 일해야 돈을 벌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인 일을 해야만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버리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호적을 판다 하잖아요. 가족에서 나왔어요.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하시고 나름대로 영적인 부자의 길에 이르신 거예요. 평생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세상 가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더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뭐냐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 불로 연단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값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영적으로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실 것이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푸라기 신앙은 뭐예요? 불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 신앙은 타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모래 위에 세운 신앙, 믿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단련된 영적인 거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정금까지 단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적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부자가 되시다. 아멘. 우리 돈이 없어도 이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도 영적으로 부자이면 돼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부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큰 만큼 천국에서 상과 믿음의 큰 만큼 천국에서의 집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부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위한 방법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옷 입기, 흰옷 그리스도로 옷 입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영적인 옷을 입어야 뜨거운 신앙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 옷은 바로 어떤 옷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거룩한 모습은 바로 뜨거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뭐냐면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은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색칠을 한 부분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유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옷 좋아하시나요? 네. 자, 옷이 날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옷에는 참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때로는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고급지고 막 멋진 옷을 누가 입으셨나요? 양희수 있어요? 한번 입으셨나요? 네. 값어치고 우리 정영호 성도님이 갑자기 옷을 막 입으시네요. 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고급지고 멋진 옷을 입으면 왠지 사람이 막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려고 정영호 성도님이 지난주부터 막 양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라하고 비루한 옷을 입으면 왠지 막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옷을 막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옷을 입는 것에만 사람들이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옷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옷을 입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옷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뭘로 유명했냐면 광택 있는 검은 양모, 그러니까 양을 막 키워나가요. 품질이 좋은 양모를 생산하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패션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질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얘들아 봐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짠!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양모를 입고 그렇게 있어도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 좋아요? 부끄럽지요. 주님은 이렇게 검은색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바로 의의 옷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한 세마포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옷 입는 그런 옷을 주님이 입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옷은 누가 입혀줘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입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영혼을 빛나게 하지 못해요. 세상의 옷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존재 자체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흰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고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마귀적인 삶을 탈피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데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면과 내면을 뭘로 장식하냐면 주님으로 장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예수의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라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풍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옷을 좋게 입었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주님의 상품을 자아내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자,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옳지, 정답. 우리 일단 초콜릿 하나 줄게요.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미지근한 신앙을 탈피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슨 시대를 감당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깰 때가 가까웠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대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부터는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다가올 날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출애굽에도 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양 문설주에도. 근데 그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천사가
피하여서 갔어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시지 않은 문에는 바로 장자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분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18절 보면 밑에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그냥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나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눈먼 것 이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본인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기 현실을 파악해야 못해요?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본인이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했고 가난한 것도 알지 못했고 눈먼 것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눈먼 것, 그 안약을 사서 넣으라. 그 안약을 바르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안을 더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어떤 영적 온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아드님 잘 듣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믿음과 능력과 성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막 털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막 털린다고 하시는데 상급이 얼마인지, 외적인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거룩을 이루는지 어떤 성품 지수를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작년 1년 동안, 재작년부터.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알게 하셨던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고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은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적인 눈이 세상적인 눈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특별한 것을 보는 건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것이고 예수 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영화를 열어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박선희 원사님, 또 박영종 학생, 또 그리고 또 누구예요? 또 양희정, 또 양혜림, 우리 또 새로운 또 꿈나무 있잖아요. 김은실, 우리 김은실 지사님 꿈나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영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칭찬받지 않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또 칭찬받는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은 모두가 이제 우리 제목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또 동시에 당신의 신앙 점수는 몇 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안약을 넣어서 그것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우리 셀 리더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셀원들은 셀 리더들에게 셀 리더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가 물으면 안 됩니다. 셀 리더님들은 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신앙 상태 그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나는 좋아, 뭐 나는 문제 없어, 뭐 이제는 자기 체면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원들은 우리 셀 리더들에게 물어보시고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영안이 더 열려서 또 영적인 자신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뜨거운 신앙으로 갈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참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면 뜨거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튼 끌어올려야 되니까 끌어올리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까요?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씨름이고 전투인 거예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상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미지근하다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하여 버린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기는 자가 이렇게 해라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연단되라, 영적인 옷을 입어라, 또 영적인 영화를 열어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읽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자, 이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에 함께 해주신대요?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는 뭐냐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게 만약 예수님이 앉아 있는 곳이라면 이게 보좌인 거예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시네요.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진짜 예수님의 보좌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죠 여러분 안 드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계속 앉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앉았다 앉아 내려야죠. 그죠? 한 번이라도 앉아보는 게 어디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교만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장 부족하고 가난하고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매력인 이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저는 여기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네가 한번 이겨봐. 이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또 우리 주일 학생들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은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드려서 마음문을 열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셀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셀원들을 이렇게 뭐죠 두드리잖아요. 그럼 셀원들 문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지금 셀원들이 아니 셀 리더님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때 손을 잡으면 아니 손을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바로 20절은 뭐냐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 다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자. 다시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이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이 뜻인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여시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영원히 있을까요? 지쳐요. 그죠? 주님이 두드릴 때, 셀 리더들이 두드릴 때 여러분은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똑똑똑 안 들리세요? 들려요. 네,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다 들으셨죠? 네, 저만 들은 거 아니죠? 네. 네,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떡떡떡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오면 주님이 맞이하여 주세요. 탕자처럼, 탕자도 다 허랑방탕했지만 다시 오자 주님이 맞아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고 토하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탈피할 수 있는 뜨거운 방법,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들어가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몇 도입니까? 마음대로 말하세요. 몇 도이십니까? 100도, 200도, 300도, 3000도까지 오름을 나갑시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문제점은 무슨 신앙이었어요?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위한 방법 3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단련하기, 영적인 옷을 입기, 영적으로 눈을 뜨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은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